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다같이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그 처소에서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가 8가지 환상 가운데서 6번째, 7번째 환상을 오늘 5장에서 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 눈을 들어보니까 두루마기가 막 날아가요. 이 두루마리가 성경이거든요. 둘둘 말아가지고 구약시대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크기가 20규빗, 10규빗, 넓이가 10규빗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얘가 컴퓨터로 그리라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 두루마리로 성경이 구약시대는 저렇게 되었어요. 저 길이가 9m예요. 넓이가 4.5m. 그게 10m. 그게 이제 한 규빗이 50cm가 될 수 있고 45cm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50 하면 10m 되고 45로 하면 9m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엄청 큰 규빗 여기 보니까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나오잖아요. 이게 2절에 요 크기가 20규빗 이게 10규빗이 뭐냐면 요 크기가 무슨 크냐면 성막이 있죠. 성막 문, 현관문의 크기가 그 정도 커요. 성막이 앞에 길이가 25m거든요. 25m인데 문의 넓이가 10m, 9m에서 10m가 돼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죠? 25m에 들어가는 문이 9m, 10m인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 솔로몬 성전에도 요 크기 나와요. 이 규빗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의 입구의 크기가 이 크기인데 열왕기상 6장 3절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규빗이 나와요. 보니까 한번 볼게요. 6장 3절 그래서 성경을 보고 넘어갑시다. 그 주랑이라는 게 현관이에요. 성전의 그 성소 앞에 있는 주랑 현관의 길이가 20규빗 나오죠. 너비가 10규빗 나와요. 지금 똑같은 크기예요. 출애굽기 27장에도요. 거기 보니까 16절 안 가볼게요. 뜰문을 위하여는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도 넓이가 10규빗 이렇게 나와요. 이게 뜰문 위에 쭉 나오면서 20규빗 그죠? 16절 16절 보니까 쭉 나오면서 20규빗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 이제 규빗이 뒤에 두 번째 끝에 20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뜰 현관문에서는 뭘 했냐면은 율법을 낭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요. 뭐냐면은 3절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한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이는 그 율법 아래는 다 저주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 아래는 우리 모두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3장 10절 보니까요.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걸 다 행하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100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가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둬놓고 우리가 죄인이란 걸 이렇게 고발해 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의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죄를 짓지 않고도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나 크게 여러분 큰 죄를 안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 내가 그닥 뭐 큰 나쁜 짓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꼭 지옥 가야 될 만큼 죄 지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강도보다 살인자보다 간음자보다 다 그런 나쁜 놈, 나쁜 여의 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그러냐?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율법을 이렇게 봐야, 율법을 봐야 와, 난 죽었구나 이제. 어떡하지? 그 절망감을 느끼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율법을 본 사람들은 정신을 다 차리고 와, 더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요. 왜?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는 거구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되구나. 이렇게 나가요. 그 두 가지로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 내가 애써봐야 돼. 죄와 싸워봐야 돼. 거기서 어떻게? 내가 힘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어느 정도 깨달아야 되느냐? 절망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 사람들이 아유, 고향으로 가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나 같은 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게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근데 아직까지 내가 뭔가 힘이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 먼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안 본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와, 내가 그냥 내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율법을 보고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율법을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준지 몰라요. 율법을 더 자세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라. 우와, 이거 뭐야? 그럼 내 몸뚱아리도 남는 게 하나도 없겠네. 눈 빼고 팔 다 잘라버리면. 죄 율법에 갖다 대면은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다 이런 사람. 우리가 미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인자라니까? 율법의 기준에. 그 어디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 우리가.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빳빳하게 들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그냥 아직까지 그 율법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저주 아래 가뒀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이렇게 와닿지도 않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도 그냥 크게 와닿지가 않아. 근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마지막 날에 보니까요 큰 산아 우리를 덮어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마어마하게 산이 나를 덮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 한번 진노하시면요 나만 아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무서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봅시다. 4절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서 도둑의 집 또 맹세하는 자 이거 도둑이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예요. 그다음에 맹세한다는 것은 상계명이죠. 십계명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큰 의미에서만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심판하고 사른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구나. 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죄 지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고 막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때문에 하루 종일 그냥 몸살 알았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봐도 이걸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뭐냐면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끊어지고 있죠. 여기 보니까 3절 끝에 도둑질 자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그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라는 말 있죠. 여기 알라흐란 말인데 이걸 맹세하다 저주하다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요 알라흐란 요 말이 저주란 요 말이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맹세란 말로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알라흐예요. 이게 그 다음 요것도 똑같은 단어인데 저주로 나온 단어가 있어요. 민수기 5장 2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알라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맹세, 어떤 때는 저주 다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배 그러면 먹는 배가 있고 우리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있는 것처럼 그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서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고 사람을 왕래케 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메시아 시대의 그 어떤 것을 예언하면서 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할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앞에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도 다 답이 나오는구나. 자,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또 왜 그런지 왜 고민했냐면은 이 온 땅이 내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끊어지리라 이 말이 끊어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또 이게 낙하흐라는 말인데 이게 처벌받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 단어 때문에 고민돼서 한번 사진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어 글자가 나오는데 제가 사전에 있는 걸 복사를 해서 나와요. 5352 글자마다 히브리어 글자가 다 있어요. 이게 거기에 동사, 리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다 나와요. 그 글자 하나하나 의미가 이게 앞에 면하다, 자유롭다 요거는 이제 칼 동사라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동사로 쓰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다 틀려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리필 약자 NIP를 했잖아요. 두 번째 거기에 하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게 뭐냐? 텅 비다, 깨끗하다, 무죄하다, 면제하다, 형벌을 면하다, 처벌을 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른 동사도 다 똑같이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죠. 뭔가 면제되고 처벌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앞뒤가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주로 가면은 끊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만약에 알라흐 저주란 그 말을 맹세란 말로 해버리면 이게 면제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앞에 우리가 계속 예언했던 게 뭐냐 환상 가운데 예언했던 게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고 너에게 머물겠다 기뻐해라 너희들 백성들아 기뻐해라 시온의 자녀들아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루아침에 죄를 제거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메시아 시대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의 환상을 보여줘요.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새 성전을 지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환상을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이 두 가지로 해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참 고민하다 보니까요. 야, 참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하나님 언어의 마술사예요. 이 언어도 만든 게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게. 여러분 단어 하나에 하나님은 거기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하나님은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1차원이라는 것은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 수준이 1차원적인 사람이 있어. 앞만 보고 하나밖에 몰라. 2차원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3차원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3차원의 사람이에요. 4차원의 사람은요 완전 우리의 상상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4차원이다 그래요.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다 들어가 있어. 사람 보기 따라. 1차원적인 것은 뭐냐면 그냥 문자대로 해석하면 돼요. 문자대로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4차원 세계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하나에 하나님은 오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앞으로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과 천국까지 그 단어 속에 문장 속에 하나님 다 담아놓은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이래서 좀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고 오묘하면 오묘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이 읽으면 달라 보이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들이 초라하고 작고 왜소하고 막 보잘것없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서글퍼서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성들이 아이고 이게 뭐야 통곡할 정도로 그냥 그들이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황량한 그 벌판에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도시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막 이제 기초를 놓고 막 하는데 참 힘이 나지도 않는 그런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막 미래까지 그냥 막 이야기를 혼자 하나님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고작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막 허덕허덕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4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비둘기가 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두 정인 되는 것처럼 그 교회 그 성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누가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스가랴도 몰랐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오는 걸 지금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복이죠 이게. 자 그러면서 끊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죄인들 집에 들어가요. 죄인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하나님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자꾸 함께 머물겠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와 또 연결이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심판과 저주와 심판과 동시에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두 개로 다 해석해도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뒤에 이 환상을 그래야 연결돼요.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여기 보니까 뭘 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도둑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뭐냐면 그 사람을 불살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살라버려.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불타는 집, 그죠? 여기 보니까 뭐냐면은 5절 끝에 4절인가요?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집과 나무와 집을 사른대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냐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죄 짓는 집으로 만들었다. 성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살으리라 안 볼게요.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살으리라 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갈라흐란 말인데 이게요. 완성하다, 끝마치다, 소모하다, 파괴하다, 건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파괴하고 건절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나무와 돌을 불사르면서 파괴시키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우리를 무너뜨리면서 완성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자아와 내 중심, 이 도둑과 맹세, 이 다 자기 중심이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에요. 맹세도 하나님 이름도 내 명예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막 그냥 맹세하고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걸고 맹세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못 살았고 신임이 없었으면 어머니까지 끌어들이고 하나님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게 죄의 어떤 그런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걸 다 살아버린다, 없애버린다,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우리를 파괴시키고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무너뜨려요. 우리를 공격하고 부정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적인 설교는 항상 두 가지가 나와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항상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공격당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그럴 때 공격하는 건 아니라 회개하면 되고 그 기준 잣대에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내가 겸손히 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서 그 집을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사는 거주하는 집 있잖아요. 그 죄의 원형, 원유, 죄가 거처하는 그 거처를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터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새로 짓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절에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내가 성전을 다 헐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7번째 환상을 볼게요. 7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또 와요. 와가지고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자꾸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뭐냐면은 집중시키는 거야. 예, 뭔가 이게 교육할 때 자꾸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주의시키고 이렇게.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것이 에바니라. 에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돼 있죠. 담는 그릇. 곡식을 담는 그릇이야. 에바. 이게 이제 한 22리터 되니까 쌀 한 20kg 넘는 담는 그릇이야. 이게 기준이야. 이게 그 대박 그런 거 이런 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에바가 나오는 거예요. 곡식도 글이 나와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게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온 세상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더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예, 에바 그림이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비슷해요. 저는 에바가 나오는데 여자가 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야. 스가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이렇게 납조각이 지금 뚜껑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8절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가 앉았는데 이건 악이야, 죄악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죄를 짓는데 여자로 표현해요.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여자가 죄가 여자로 나타나느냐? 이거는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생산하잖아요. 그 여자는 아기를 놓으니까. 그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담 이후에 죄 짓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데 뭘 낳느냐? 잿덩어리를 낳는 거야. 죄를 낳는 거, 죄를. 사람들이 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죠. 다윗이 깨달은 걸 바울도 깨달아요. 예, 뭐 어떻게 똑같은 고백을 해요. 예, 로마서 7장 18절 보니까 그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율법을 자꾸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이 없노라. 아, 나는 죄악이구나. 덩어리구나 내가. 이걸 끄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으로 은혜로 갈 때에 하나같이 이게 보여져야 돼요. 내 안에 잿덩어리가 보여져야 돼. 내 눈에 들보가 보여져야 돼.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고백하고 저도 고백하고 하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오해도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그냥 자꾸 저렇게 말할까 고백할까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절망하는 게 내 꼬라지 때문에 절망해요. 와, 내가 이런 존재였나? 정말 현타가 올 정도로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은 납으로 덮어요. 뚜껑을 덮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셔요. 왜 또 납이 나올까? 여러분 금속 중에 밀도가 가장 높은 게요 납이에요. 그리고 원자력도 뭘로 덮어요? 납으로. 그죠? 납으로 이렇게 덮어요. 참 신기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는 게 신기하지.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납으로 그 표현을 한 걸 한번 보세요. 그 뚜껑으로 덮는다는 것은 죄가 못 나오도록 딱 덮는다는 거예요. 예, 아예 그냥 딱 그냥 못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두 여인이 나와요. 9절 보니까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게 날개가 있어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하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 에바를 들고 여자가 들어가는 있죠? 에바 이 그림을 들고 하늘 막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묻는 거예요. 저거 어디로 날아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신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성경에는 죄악의 도시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도시인데 이 죄가 원래 죄고 죄가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지어요? 뭘 집어요? 제초소 그게 저 집을 지으려 한대요. 근데 우리 앞에는 뭘 지었어요? 집을 허물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키아전 구조라 그래서 이 구조를 성경 구조를 대칭해 가지고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가. 앞에는 도둑과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집을 허물었는데 이게 그게 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온 세상 사람 다라는 거예요. 죄를 생산해내는 그 집을 허물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은 원래 죄가 있는 세상에 가서 이 죄가 있어야 될 곳에 집을 짓고 준공하면은 거기서 가둬둔다는 거예요. 이게 즉 죄가 아예 그냥 못 나오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지금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 2가 아멘 못했는데 뭔 뜻인가 싶죠. 이거예요. 자 가봅시다. 로마서 6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이제 앞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과 같이 연결돼요. 계속.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했어. 그럼 이 사람은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한 사람만 이해 안 됐나? 자, 거기 봐요. 이와 같이 죽음이 부활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걸 간주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전가해라. 그렇게 씌워라. 우리가 앞에 말씀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라. 느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를 생산해내는 여자,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는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이 우리 육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덩어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옛사람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흘러버린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이 딱 나부로 해서 가뒀단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일단 믿어요. 아멘 해봐요. 아멘. 그냥 따라와요. 아닌데요. 나는 아직 그 죄의 영향 받고 있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지금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 지금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죄의 덩어리가 바울도 사실은 절규했잖아요. 로마서에서 탄식했잖아요. 그만큼 이 큰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절규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존재하는데 생각을 달리하라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달라지느냐?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뤄내신 약속하신 십자가 이뤄내신 그 언약과 약속이 있는데 그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말씀이에요. 그 말씀. 두루마기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복음을 생각하라. 믿음을 생각하라. 아멘. 아, 제가 다 도말했구나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겨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야, 그걸 내가 믿는다고 되나? 내가 여전히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생각을 믿을 것이냐?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좀 다루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또 기회 오겠지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에게서 죄가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사람도 죽이고 욕도 하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게 죄가 그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끈 대로 갔다 이 말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뭐냐면 노할 수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죄를 짓지요. 또 죄 짓네. 우리 또 실수하고 또 죄 지어요. 근데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막 계속 막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막 죄 짓고 그냥 막 아이고 저런 인간 어딨냐 할 정도로 막 그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중간중간에 브레이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 말은 죄를 지어요. 죄도 짓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는 또 금방 일어나 우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여기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안에 있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죄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6장 14절요.
이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둬들이고 이 에바에 갇혀서 집을 짓고 그게 갇힌 것처럼 죄가 도만하고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죄를 어디로 신할 땅 이스라엘 땅에서 저 바빌론 땅으로 1000km 넘는 저 옮겨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에 보니까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동에서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렸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르지 않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까 두 가지를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끊어지라.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왔는데도 저주 아래에 있으면 이게 두 가지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가 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와 이게 복음이 제가 복음에 눈이 열고 보니까 이게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봅시다. 레위기 16장 10절요. 이게 아사셀 양이 있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되면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고 양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냥 하나의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거기다가요 안수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저 광야로 보내요.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가지고 저 광야로 멀리 보낸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나 환상이나 이 모든 이야기가 어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까 스가랴 3장 9절인가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어디요? 하루아침에 제한대요. 3장 9절 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 배웠잖아요. 3장 끝에 맨 끝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신약시대 예수님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거한다는 게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저 멀리 제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환상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상을 또 말했겠지요. 가르치고 했겠지요. 뭔 알긴 했을까 이게?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 같아. 뭔 말인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과 이 은혜를 그들은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하나님 은혜다 뭐 이런 깨달았겠지만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그게 집집마다 다 들어가요. 거기서 뭐야? 죄가 드러나요. 율법이 오면서 뭐가 드러나냐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요.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하지만 율법의 기준을 딱 갖다 대면요. 우리는 다 50법 100법구나. 다 똑같은 죄이구나. 똥통에 빠진 사망에 있는 우리가 저주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도 도토리 키 잡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겠어요. 율법에 준 의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나는 똥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머리는 안 젖었어 그냥. 그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너는 코에 똥 묻었네. 머리에 똥 묻었네. 나는 그래도 머리는 안 잠겼어. 똥통에 빠져가지고 서로 그냥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지금 지옥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드러나고요. 그 죄의 죄를 규정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요. 집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다 불살라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딱 가둬가지고 하나도 못 나오게 가둬가지고 아예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옮겨준 자구나. 우리의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이거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 얻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기뻐하지 말고. 맨날 죄에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예배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좀 이렇게 좀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그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사실은 이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말탄 환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화석류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넷불과 대장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하나님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인 원수 마귀도 멸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은요. 청량을 가진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부흥이 돼요. 교회가 점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부흥돼 가요. 왜?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기 때문에 부흥이 되게 됐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담이 돼 주겠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돼 주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3장에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옷을 하나님이 벗기고 그가 자기 그 자책하는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예배 의의 옷을 입혀주고 제사장의 그 모든 직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제사장은 옷이 있어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사명을 감당해요. 그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도 나오잖아요.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왕권, 통치, 행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면서 앞에 3장은 종교를 회복하고 행정과 이걸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요, 성령 불러 하는 거 아니라 행정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도 기름 부음이 있고, 왕 같은 그런 제사장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다 회복이 돼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감람나무에서 어떻게 기름이 이 두 사람에게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두 사람은 두 정인이래요. 두 감람나무 정인이래. 나를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증명하고 할렐루야 은혜를 증명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을 증명하고 이걸 증명해야 돼. 뭘로? 용서와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면 누가 가장 이득 볼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익을 봐. 나는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지. 용서와 이해로, 사랑으로 가면 원수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이득을 본 사람, 우리가 먼저 이득을 봐요. 그거 해서 이득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그 삶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손을 펴는 삶을 통해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죽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인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은 다 죽어요. 요한계시로 보니까 다 죽어요. 증인하다 다 죽어. 증인 말투스란 말이 순교자라는 말 나왔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 말에서 나왔어. 말투스 죽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증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야. 그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이 와요? 우리가 죽지 못한 이유가 내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해서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보려고 그래. 내가 결과를 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못하는 거예요. 순교는요, 증인은요, 내가 못 봐. 나는 죽고 그걸로 끝나.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열매가 나타나는 게 요거예요. 그게 증인이야. 그 말투스란 말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물에다 돌을 탁 던지면은 물이 퐁 빠지면은 물이 파장이 일으켜요. 그 파장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순교한다 말투스란 말이. 그럼 내가 빠지고 죽고 나서 파장이 일어나는 거야.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이 길 못 가요. 절대 흉내 못 내요. 그래서 가짜는 절대 못 가. 거짓 선지자, 가짜 믿음 절대 이 길 못 가요. 예. 하나님 은혜 있는 자만이 그래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장을 회복하고 스룹바벨을 회복하고 정결시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내가 머물겠다 이렇게 막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죄의 근원을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심판해요. 뭘 심판해요?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고 노뱀을 심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하나님이 소원의 복음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예루살렘의 모든 회복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